온라인 예배 수칙.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반이 지나가고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가는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주옵소서. 학교도 문화도 놀이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항상 조심해야 하고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을 겪게 되지만 주의 어린이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예배도 온라인이지만 집중해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처음이자 끝이신 하나님,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하나님, 예전처럼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그날까지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학교에 가는 것과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밥을 먹고 친구들과 노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놀라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져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뚝딱 특별시의 발명품 이야기. 팝팝팝. 뚝딱탑 꼭대기에 초록 번개가 일었습니다. 어스름 저녁 도심의 하늘이 신비로운 초록빛으로 일렁이자 이를 본 시민들이 하나 둘 뚝딱탑 주변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뒤 광장이 수백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차자 은은한 진주빛깔 전신 타이즈로 멋을 부린 시장이 탑 꼭대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장은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정수리에 달린 생각 전달기 출력을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은 굳게 다문 채 마음속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삑. 뚝딱특별시 시민 여러분, 서기 2513년 새해 첫날을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뚝딱특별시 시장입니다. 시장의 마음속 연설은 곧바로 시민들 머리에 심긴 수신기로 전달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의 말을 듣기 위해 머릿속 수신기 자극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삑.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온 우리 뚝딱특별시는 2513년을 발명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역대 가장 위대한 3개의 발명품과 발명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뛰어난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이 만들어낸 기발한 발명품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삑! 그럼 첫 번째 발명품과 발명가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우주선 언젠메다호를 만들어낸 안드로 박사입니다. 시민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고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삑! 안드로메다에 꼭 가보고 싶었던 박사는 이름마저 안드로로 바꾸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태양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비록 안드로메다까지 닿는 우주선은 아직 만들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꼭 안드로메다에 가고야 말겠다는 뜻을 담아 그 우주선의 이름을 언젠메다호로 이름 붙였습니다.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안드로 박사의 굳은 신념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민 중 누군가가 생각 전달기 출력을 최대로 높이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삑! 하지만 언젠메다호 이전에도 우주선은 있었어요. 언젠메다호가 뛰어난 업적임에는 분명하지만 순수한 발명품은 아니라고요. 다른 시민이 맞장구 쳤습니다. 하긴 그래요. 언젠메다호보다 성능은 떨어졌지만 태양계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우주선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가만히 있자, 그 우주선 이름 지구 밖으로 고고호였던가요? 또 다른 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삑! 그렇게 따지자면 550년쯤 전에 나온 최초의 우주선 보스토크 1호야말로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까요? 삑! 아니죠. 우주선의 조상은 비행기니까 처음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야말로 최고의 발명가죠. 삑! 비행기는 원래 날아다니는 쇠를 본떠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고의 발명가는 새를 만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자 시장이 당혹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삑! 그렇다면 날아다니는 새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순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새를 발명한 발명가라니 시민들 생각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서 생각 전달기들이 여기저기서 고장날 지경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삑! 일단 첫 번째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두 번째 발명품과 발명가를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발명품과 발명가는 영양분 칩을 발명한 왕섭취 교수입니다. 왕섭취 교수는 영양분을 칩 속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덕분에 배꼽에 이 칩을 심은 사람은 1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끄떡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리와 식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모두 왕 교수의 영양분 칩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장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 칩 덕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도 있었습니다. 삑! 하지만 왕섭취 교수는 그저 칩 속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술만 개발했을 뿐입니다. 만약 50년 전에 안상해 교수가 영양분을 1년 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기술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왕섭취 교수도 칩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한 명이 다른 의견을 내자 또 다른 의견들이 본물 터지듯 뒤를 이었습니다. 삑! 그런 식이라면 제일 먼저 음식에서 영양분을 뽑아낼 생각을 한 발명가를 찾아 상을 주어야겠군요. 예를 들어 시금치에 비타민을 뽑아낸다든지 그렇지 않나요? 삑! 가만! 그러고 보니 시금치는 어떻게 비타민을 만들어낼까요? 삑! 정말 그러네요. 스스로 비타민을 만들다니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무래도 최고의 발명품은 시금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최고의 발명가는 자연스럽게 시금치를 발명한 사람이 되겠군요. 시장은 또다시 난처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삑! 시금치라고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대체 시금치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시장의 푸념과 더불어 광장에 있던 수백 대의 생각 전달기와 수신기들은 대체 시금치를 만든 사람이 누구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같이 윙윙 거렸습니다. 물론 속 시원히 대답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삑. 할 수 없군요.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으니 서둘러 세 번째 발명품과 발명가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생각 전달기를 발명한 안식글 연구원입니다. 안식글 연구원이 생각 전달기를 발명한 이후 모든 시민들은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모두가 텔레파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 전달기와 안식글 연구원이야말로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발명품과 발명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 전달기를 시민 모두에게 앞장서서 보급한 주역답게 시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찬물을 확 끼얹는 메시지가 수신기로 날아왔습니다. 삑. 하지만 안식글 연구원이 만든 것보다 더 좋은 생각 전달기가 나왔다던데요? 삑. 설마요. 그런 게 나왔을 리가 없어요. 당황한 시장이 생각을 더듬는 동안 또 다른 시민이 쐐기를 막는 생각을 날렸습니다. 삑. 하지만 정말인걸요. 지난달에 강전파 박사가 만들어낸 생각 전달기는 아니 글쎄 마음속에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까지 전달한다니까요. 이 말을 들은 시민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삑. 노랫소리까지? 삑. 정말 대단한걸요? 삑. 그렇다면 우리 모두 생각 전달기를 강전파 박사 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당황한 시장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삑. 그깟 노래가 무슨 대수입니까? 생각 전달기는 생각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요. 노래랑 생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안식글 연구원이 제 동생이라서 감싸는 건 결코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민들은 시장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삑. 대체 우리가 노래를 들어본 게 언제죠? 삑. 그러고 보니 생각 전달기로는 상대방의 감정까지는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노래를 들으면 다를 거예요. 기쁨, 즐거움, 안타까움, 슬픔. 노래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삑. 그렇다면 강전파 박사의 새로운 생각 전달기야말로 최고의 발명품이로군요. 노래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삑. 아니에요. 삑. 아니라뇨. 삑.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그 노래 그 자체라고요. 삑. 저 정말 그렇군요. 삑. 그렇다면 노래를 제일 처음 만든 발명가는 누구죠? 아니, 소리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삑.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삑. 아무튼 삑. 아무튼 갑자기 다시 노래를 하고 싶네요. 이깟 생각 전달기는 시원하게 벗어버리고 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동생의 생각 전달기가 없어지고 말겠다 싶은 생각에 시장이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삑. 자, 그럼 오늘 행사를 끝내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2513년 발명의 해 뚝딱 특별시가 뽑은 역대 최고의 발명품 3가지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만 새와 시금치 그리고 노랫소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연히 최고의 발명가는 새, 시금치 그리고 노랫소리를 발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발표가 끝나자 어떤 시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선보다 신비로운 새들의 날갯짓에 감탄했습니다. 또 어떤 시민들은 들판을 바라보며 시금치처럼 푸른 풀들이 하늘거리는 모습에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수리에 달린 스위치를 꺼버리고 정말 오랜만에 입을 열어 오래전 들었던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뚝딱탑 꼭대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장은 생각 전달기 출력을 잔뜩 줄인 채 뒤통수를 벅벅 긁으면서
혼잣말인 양 생각했습니다. 삑, 쟤 정말이지 일이 이상하게 고여버려군. 그래, 그나저나 대체 새랑 시금치랑 노랫소리는 누가 발명한 거야? 삑.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뚝딱 특별시의 최고의 발명품, 새와 시금치와 노랫소리는 과연 누가 발명한 것일까요? Stories of the Bible. Creation.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땅은 텅 비어 있었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계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한가운데에 공간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나님은 갈라진 물 사이에 있는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땅을 땅,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어요.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는 모든 식물과 나무의 싹이 돋아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나누어라. 하나님은 큰 빛 2개를 만드셨어요. 낮을 위한 태양과 밤을 위한 달이에요. 또한 별들을 지으시고 밝은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에는 물고기와 수중생물이 넘쳐나라. 하늘에는 모든 종류의 새들로 가득하여라.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야생동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작은 동물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그는 살아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신 후에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비뼈를 가져다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그에게 데려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도 이 모든 걸 먹거리로 준다.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7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셨어요. 그리고 7째 날을 축복하시며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보며 감탄해 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요, 예전에 안동에 갔을 때 어떤 나무를 봤거든요. 바로 이 나무예요. 엄청나게 크죠?
이 은행나무는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무려 700살이에요. 700살. 70살도 아니고 700살. 엄청나죠? 바로 이 700살이나 된 700년 된 이 은행나무를 봤을 때, 와, 정말 크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마을에 댐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나무가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은행나무가 죽으면 안 된다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은행나무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너무 다행히도 이 마을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은행나무를 옮겨 심는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은행나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공사가 아주 대공사였거든요. 무려 3년의 기간 동안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나무를 옮겼다고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이 은행나무가 옮겨지는 공사를 하는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이나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아니, 은행나무가 많이 아픈가? 우리가 옮기는 공사를 하면서 혹시 은행나무를 다치게 한 건가? 혹시 은행나무가 죽은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공사가 끝난 그 다음에 은행나무에 주렁주렁 은행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고 해요. 너무나 신기하죠?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윙윙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생명의 신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껴본 적 있나요? 요리사는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 가장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가수는 내가 하는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한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감탄할 때 하나님은 아마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들, 동물들, 그리고 하늘과 바람과 별에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분명히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이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생명의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감수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깊이 교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생명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까이에 있는 예쁜 꽃과 푸른 나무들, 동물과 하늘과 별을 느끼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감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우리 같이 잠언 4장 말씀을 암송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암송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11명의 친구들과 한 분의 선생님이 잠언 4장 말씀을 암송을 해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약속한 대로 치킨을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 외우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 다 외웠는데 촬영하기가 쑥스러워서 촬영을 한 것을 올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마음속에 지혜의 말씀인 잠언이 잘 새겨져서 언젠가 기억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공과 활동 영상이 이어지니까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Yeah. 나는 교회 윙윙 유년 초등 말씀을 잠언 4장 암송으로 해. 아디들 앞에 옮겨내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를 보기에 유학한 외안 되었노라. 내 아버지가 가르쳐 이르기를 네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나의 침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들고 행어른 면류관을 내게 주라 하셨느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면 너를 정직한 길로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견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홍게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것이 네 생명이니라.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갈 말며 돌게 떠나갈 어지어다.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눈의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는 앞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나와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짝짝짝.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짜짜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을 따라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내 발 여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기회를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예은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답답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손 깨끗이 씻기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활동은 손소독제 만들기예요. 소독할게요. 나와주세요. 누구시지? 누구예요? 혹시 당신은 박멸의 달인 김예은?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니 맞잖아요. 박멸의 달인 맞으시죠? 선생님
저희 오늘 손소독제 만들 건데 도와주세요. 가지 마세요, 제발. 제가 소독해야 돼가지고. 아니, 안 돼요. 저희 한사람교회 친구들을 위해서 제발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박멸의 달인 김예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오늘은 너무 다행히도 박멸의 달인 김예은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 선생님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손소독제 만들 준비물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네.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제일 중요한 일단 재료, 에탄올과 알로에 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컵, 그리고 담을 수 있는 공병, 그 다음에 만들 때 섞을 수 있는 요플레 스푼, 그 다음에 이거를 담을 주사기까지. 어떻게, 선생님 완벽한가요? 훌륭하십니다. 네네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손소독제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 이 계량컵이랑 스푼은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볼 텐데, 혹시 에탄올과 알로에 젤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에탄올을 20ml 넣을 거고요. 20. 알로에 젤은 60ml 넣을 겁니다. 60. 총 80이네요. 네.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에탄올 먼저 넣을게요. 20ml. 20ml만. 네. 아, 네. 네. 20ml. 자, 이제 여기에 알로에 젤을 60ml 넣겠습니다. 총 80이 되게끔. 네. 알로에 젤은 그냥 화장품 가게나 다이소에서 구입해도 괜찮고요. 에탄올은 약국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다 짠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푼으로 섞을 거예요. 아, 스푼으로? 네. 이 용액이 물처럼 흐를 때까지 잘 섞어주셔야 돼요.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돌리고 돌리고요? 네, 돌리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노동요. 근데 이거 약간 네. 이런 거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색깔? 아, 그쵸. 근데 이거 만들면은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해주고 이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근데 더 해야 되죠, 이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이 젤을요 공병에 넣어 볼 건데요. 입구가 작아서 여기에 넣으려면은 이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이소나 문구점에 가시면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담아볼까요? 네. 주사기에 살살살 해서 주사기에 반까지 올 때까지. 아, 네. 이렇게 채워주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입구에 넣는 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오! 슈! 오! 이렇게 들어갔어. 아, 한 2번 정도 해야 되겠네요. 네. 한 번에는 다 안 되는 것 같고. 하셔야 되고. 오. 이렇게 해서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 잡았어요. 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뚜껑을 닫아주세요. 짜잔. 완성! 친구들 모두 완성했나요? 선생님은 이 완성된 손소독제를 제 친구에게 선물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코로나 아웃이라는 메시지 스티커를 준비했어요. 같이 붙여서
꾸며서 친구에게 선물을 해볼 거예요. 방면의 달인 김예은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선물을 하실 건가요? 저는 할머니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하세요 스티커를 뽑았고요. 여기 예쁘게 붙여서 할머니께 드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 뭐 스티커가 있다면 같이 꾸며서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전 소독하러 갈게요. 네.